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자 하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간이의권 배실로 정자에 짜서 만들다 오죠. 판결 흉패를 요거를 판, 그죠? 요 판결은 철판이 아니고 천으로 된 판인데 이게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5가지 색깔의 천으로 짠다 그 말이에요. 짜서 천으로 정사 만들라 그 말이에요. 만든다. 이게 이제 내용이고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이게 중요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가 우리 식으로 하면 가로와 세로가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판결 형태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사각형.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사각형. 요 표현 자체를 갖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막에서 참고로 여러분 성막에서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성막에서 이제 정사각형인 게 어디가 있는가 하면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지성적인 정사각형. 그 다음에 분향단을 안 했는데 분향단이 정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 번제단이 정사각형이에요. 번제단이. 이게 세 군데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다 이유가 있죠. 이제 그래서 다음에 딱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 판결 형태가 뭐다고 여러분? 정사각형. 그러니까 제사장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정사각형의 판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모 반듯하게 딱 써놨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그 다음에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이 말은 이제 저기가 요거에 홍보석, 황보석, 녹주. 그 다음에 18절.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어느 집한지는 몰라요. 19절.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여기가 호박, 백만호, 우리 아들내미가 오늘 지금 설교 끝나고 갔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호박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자빠졌어, 나한테. 그냥 어이가 없어요. 아, 나 호박도 몰랐어요. 보니까 보석이 호박이더라고. 그래서 그거 굉장히 귀한 거야. 그냥 그러고 돌려버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나 봐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다고. 하여간 좋은 거겠죠, 뭐. 먹는 호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오. 녹보석, 호마노, 벽오. 할렐루야. 예, 이 자식이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호박이 이렇게 뭐 좋냐 이거야. 그냥 먹는 호박이. 그래서 제가 보석이야. 보석 굉장히 좋은 거냐 그러고 말하는데 그 많은 보석 중에 12개 중에 왜 하필 호박만 기억하냐고 이 자식이.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참 이상해.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게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설교 제대로 안 듣는 사람 특징 그런 거. 꼭 이상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 이게 설교에도 안 들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후상다가 정리됐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세워. 이게 중요하죠.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세워. 그러니까 여기다 이름을 기록할 때 이걸 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쓰지 않고 어떻게 했다? 새겼다고 새겼다 그러면 지워지지 않겠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22절.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충패 위에 붙이고 지금 보세요.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이라는 게 요걸 아까 요걸 얘기한 거예요. 요거. 순금으로 녹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그 다음에 23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그러니까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하나 그 말이죠. 이 말이. 그 다음에 24절.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매고 요걸 깨어매라 두 끝. 그 다음에 25절.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에를 에보다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그러니까 요 반대편에 어깨바지 그죠? 거기에 이제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금 사슬 있죠. 그걸로 연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보드에 닿은 곳에 달고 요거 얘기한 거죠. 요거 아래쪽이니까 그죠? 요 금고리 달고 그 다음에 27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드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뒤 위쪽에 달고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28절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요걸 얘기했던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걸 청색으로 이렇게 연결하라 그 말이에요. 청색으로. 그 다음에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어디에 붙여? 가슴에 붙여. 서로의 작곡 아니에요.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기억해 놓고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잠깐만. 우림과 둠밈이라 그러면 그 우리 식으로 하얀색 뭐 검정색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돌이라 생각하기나 이걸 정확한 모릅니다. 둠밈인데 이 두 돌인지 두 막대기인지 맞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판결 흉패 있잖아요. 이 흉패 안에 넣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판결 흉패가 여기에 하나가 아니고 두 개란 얘기했죠. 그렇죠? 두 겹으로 돼서 안에 주머니 형태가 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15절에 나와요. 15절 잠깐 열어봐봐. 15절.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래끈 배실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 두 겹으로 네모 반다기. 몇 겹으로? 두 겹. 그래서 두 겹을 한 이유가 뭐다? 주머니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이제 됐죠? 30절 다시.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지.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는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 안 붙어 있어야 한다? 항상 옷을 입으면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제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제작이 된지 정리가 됐죠? 예, 됐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부터가 여러분과 나눌 성서적인 이해.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읽으면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 판결흉패가 갖는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학자들이 정의를 해요. 그 세 가지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압축을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6절을 여러분, 16절. 시작.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제가 아까 요거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양. 이게 정사각형이다 그랬죠? 직사각형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게 쉽게 해서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권사님. 우리가 이제 성소님, 집사님, 이거 봐볼래요? 우리 오전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이제 그 성소 이게 기물들을 얘기했죠. 성막하고. 여기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 지성소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았으면 지성소로 했을 텐데 좀 떨어져 있으니까 지성소 같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높이. 예, 정확히 맞췄어요. 이 판결형편이 정확히 지성소를 안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할렐루야? 예,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게 그 지성소인데, 여기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어디더라? 계시록 21장 잠깐 들어.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이거 똑같이 나오죠. 그 성이.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또 나와버리죠. 그죠? 이제 보니까 가로 세로 또 뭐가 같아? 높이. 이게 뭐죠? 여러분 보니까 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예? 신천신지. 이제 여러분들 시안을 가셨다. 시안을 가셨다. 신천지 얘기가 하는 것 같아. 저거 뭐야. 우리 준비하신 저 성, 예루살렘 성, 앞으로 갈 자리, 거기에 있는 거 실제 있겠네, 그죠? 정확하면, 그죠? 우리가 죽고 나면 거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요게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계시록을 제가 강의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없을 텐데, 이런 자를 통해서 여러분 잠깐 계시록 20장 빨리 열어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것을 추가로 설명한 게 9절부터예요. 9절 넘어가 버려요.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려. 지금 뭘 보인다고? 어린 양의 아내. 누구? 뭘? 신부. 지금 중요한 거는 새 예루살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천국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오늘 잘 읽어. 계시록.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는 거야? 그렇지. 이제 꿈깨시라고. 여러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여러분과 그동안 계시록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계세요. 여기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누구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오리라고. 오리. 오리를, 그러니까 지금, 잠깐 봐볼래요? 어? 그러니까 잘 봐.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건가요? 예?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계셔, 지금. 사도 요한이 입신해 천국까지 천국 보고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눈에 보인다고. 지금 쉽게 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뭘 봤다고? 환상.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도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환상. 실체가 아니고 이미지라고 이미지.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어디에 근거하냐? 구약 성경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이 딱 그 환상을 보면서 뭐하고 매치했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서하고 매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 보석, 12보석이 나와요? 12번 나오죠? 그게 전부 다 오늘 나오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에 나오는 12지파의 보석들. 할렐루야? 이거 막 에스겔서 이거 많아요. 근데 지금 계시록 강의할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얘기 안 할 뿐이니까 일단은 개념을 빨리 바로잡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실제 성이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도 전체를 아우르는 성도들을 뭘로 해놨다? 이미지화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 성도란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성도라 뭐한 거죠 여러분? 보석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이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사각형일까요? 요거는 제가 번제단 할 때 한번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의가 있어야 된다고. 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가 없어. 그러니까 동물 희생해서 내가 그 의를 받는 자리가 번제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각형이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는 거예요. 의. 아멘? 그러니까 판결 형태가 왜 사각형이라고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자리가 가슴이죠. 가슴에 안고 간다고 하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려면 우리가 부정한 자가 안길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죠. 십자가에 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안고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판결 형태를 가지고 보여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큰 틀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판결 형태에 갖는 의미는 뭐다?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의. 의가 있어야 돼. 요거는 이제 그 요한복음 가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한테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뭐가? 진리가.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의 기초에 의해서? 진리, 의의 기초에서 나온 거죠. 요 진리가 원래 하나님의 공의 사학적으로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남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다 의에 이르지 못한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다 우리는 거짓되고 다 우리는 어둡고 다 우리는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겠는데
판결문표가 갖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그 레위기 19장을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PPT 시간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PPT.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초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는 계속 무슨 단어가 등장해요? 공평. 요 공평을 다른 말 한 글자로 의죠. 의.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뭘 항상 간직해라? 의를 간직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못 움직이 뭐가 있어야 한다? 의가 있어야 한다. 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딱 읽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보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11절 여러분. 골로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차별.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보석이 차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못생긴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해 준 건 다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다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실제 적용을 하자면 그 개념이 온다면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을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거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뭘 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차별적인 존재인데 거기에서 구원함 입은 존재니까. 할렐루야. 이어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거 십자가를 짓밟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판결을 피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본문 21절부터 오늘 본문 21절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어떻게 하고?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29절 하고 29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표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이 두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가지고 판결표를 가지고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드러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를 새겨버렸어. 우리를.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어디를 좀 가는가 하면, 아가서 8장 6절 봐봐요. 아가서 본문 한번 열어볼래요? 시작. 나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나오죠? 나는 나를 뭐로? 도장같이, 이게 이제 아가서가 솔로몬하고 술람 여행 가는 이제 그 썸씽이죠. 썸씽인데, 아주 극단적인 사랑을 얘기한 거잖아요. 나만 바라봐 이런 거잖아요. 한 인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을 지금 그 표현한 거죠. 이런 사랑을.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나. 이런 표현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야리꾸리한 표현들이 나가서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열어봐. 이사야 49장.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라.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나니. 내 어디에? 손바닥에.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저와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을 가보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벌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요 표현을 기록을 해놨는데 정확히 이거는 우리의 이름이 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색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요거는 내가 만약에 누가 번역을 했으면 하늘에 새겨진 것으로 이렇게 썼을 것 같아. 내가 많이 했다. 그래야 원어에 충실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만 5천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득이 높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 저나 여러분은 우리 한국의 어떤 개발 시대부터서 꽁보리밥 시대부터서 아주 우리나라 정점이 큰 어떤 역사의 주기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을 돌아보면 언제 가장 행복했고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보다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없고 힘들고 고단했었을 때 여러분이 훨씬 하나님과 가까웠을 거예요. 내 말이 맞죠? 근데 우리는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성공을 시켜주고 우리가 정말 다 이루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3만 5천 불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 넘어섰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유럽이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2000년사를 통해서 물질의 풍요가 가져오면 반드시 타락이 갑니다. 절대 교회는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경에서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돈입니다. 아십니까? 얼마 제가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10여 년 넘었는데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고백하기 어려운 보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내 형편을 잘하시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나를 쳐내신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풀리지도 않고 있고. 근데 이 부분들이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오늘 이게 지금 우리가 봄 되면 봄나들이 가야 되고 여름에는 해수욕장 가야 되고 가을쯤은 단풍 구경 가야 되고 겨울철에는 썰매 타야 되고 눈 구경 가야 되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부터 4.5일 또 근무하자 민노총하고 노동에서 난리 피는데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우리가 교회 올 것 같죠?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우리는 쾌락을 찾아갑니다. 기쁨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쾌락을 찾아가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약속한 거는 기쁨이에요. 쾌락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착각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기쁨하고 쾌락은 본질이 틀립니다. 기쁨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 쾌락은 육체의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영혼의 만족을 가지 않아요. 돈과 시간에서 어디로 간다고? 육체의 만족.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왜 망했는데요? 살벌하니까 계속 어디를 따라가는 거죠? 쾌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서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카톡방에 우리 큰 누나가 의료 올리고 했던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할 거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요와 이 복들이 과연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두셔야 돼요. 그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들었는데 말이 좀 많아지는데 김땡교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번엔 처음부터서 땡중이었으니까 원광대 이제 중 만드는 학과를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렵던 내용이 뭔가 하면 왜 저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정상일까? 이거에 어떤 물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인간에 대한 원론적인, 존재론적인 어떤 질문에 섰더라고 보니까. 그런 중에 사람이 소록도 가가지고, 그 대학다에 소록도 가가지고 사찰을 세워서 거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그분들을 이제 우리 시간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7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오히려 소록도 90%가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분들의 그 병자들이 자기가 봐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서 그들이 복음 앞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 속에 자기가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본인이 감동돼서 오히려 복음의 전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자기 부인 이제 약사더라고. 자기 부인을 꼬셔가지고 선교사를 갔어요. 다 내려놓고, 약국 내려놓고. 타지키스탄하고 우즈벡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험지. 정말 고생스러운데 거기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사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도들이 과연 저라 여러분이 과연 뭘 위해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겠어요. 구약의 뭐 바알신앙이랄지 아시라 이렇게 우상 재단들 있잖아요. 무릎 꿇고 우리가 볼 때 저런 멍청한 짓을 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바보 같아. 죄송한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 큰 메시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이 시대에는 그보다 더 큰 우상한테 전부 다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시라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우상한테 이 시대는 다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뭐 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 앞에. 내 말 틀려요?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매몰되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 다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복음이 힘든 겁니다. 복음 앞에 세워지기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정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했어요. 전도들을 파송해가지고 권능을 줬죠.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줬는데 가니까 안전병에 이르라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가 듣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게 제자들이 화로를 했죠. 와가지고 돌아온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썰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썰렁한 얘기.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을 때 부자 되고 예수 믿을 때 성공하고 예수 믿을 때 잘 됐다 이거야. 그거 간증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썰렁한 얘기 하신 거라고. 야,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기뻐하라 이거예요. 썰렁한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냉정한 얘기 하신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가을의 단풍놀이가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즐거움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분은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이게 행복하고 이게 기쁘다. 그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이 틀려요? 사시사철 우리가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시사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간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본문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눈을 떼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오늘 요거다 이거예요. 우리를 새겼다고. 당신의 가슴판에 새겨놨다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를 새겨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를 안고 품고 우리를 항상 우리를 품고서 안고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광야 이런
광야길에서 그 38년 동안 뺑뺑이 도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어떻게 했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항상 안고 계셨다고. 오늘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판에서 지워본 일도 없고 우리를 한 번도 손가락을 놓아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린아기가 엄마의 품에 가슴에 안기듯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오늘 판결문패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판에 안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요거를 이제 잘 표현하고 신약적으로 가면 구약에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46장. 이사야 46장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물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도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다음 요거를 이제 그 신약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세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는데 다 그냥 거들려고 오는데도 그 아들의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품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를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가슴패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기고 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단한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끌고 가신다. 그게 갖는 의미가 이 슈페인데 그 사례로 계시록 3장 7절하고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10살을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가 있어요. 이 말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절대 권력과 절대 힘과 절대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안고 새기신 분이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신약적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0장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손에서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멘? 그 29절에 있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거를 이제 좀 로마서로 가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로마서 8장. 시작.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 환경이나 조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걸 잘 표현한 게 뭐다? 슈퍼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0절. 본문 30절.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으로 와볼래요? 30절.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루피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거 봐볼래요? 아까 마지막으로 여기 가슴에 판결 흉패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갔어? 우림과 둠밈이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림과 둠밈. 우림이라는 것은 알파요. 둠림이라는 것은 오메가요. 그 말이거든요. 오메가인데 처음과 끝이다 그 말이거든요. 요걸 빛 그러는 거고 요거는
완전한 그런 뜻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빛과 완전함. 주석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주석 노트에. 그러니까 우림과 둠림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는 거죠? 빛과 완전함.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의 말씀인 거죠.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 이 판결협회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화를 좀 가겠습니다. 예화를. 시편 19편 7절. 시편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게 율법과 여기 보면 또 뭐야? 증거. 이게 전부 다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잠언 6장으로 가요. 잠언 6장. 잠언 6장. 시작. 대저 명령은 덕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 여기 명령, 법, 책망이 뭐죠? 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 앞으로 볼까요?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엘르아살의 말이 뭔 거죠, 여러분? 엘르아살의 말이 우림의 판결이죠. 우림의 판결이 뭐죠, 여러분? 여호와의 뜻. 그러니까 말씀인 거죠. 하나의 말씀.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지금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가 죽었죠. 레위 식기장하면 죽죠. 첫째, 둘째가 사고 쳐서 죽고, 이제 셋째가 아론의 계보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가는 겁니다. 셋째와 넷째 이다말인데 그 두 아들이 계보를 이어서 가는 게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열왕기서 역사예요. 네, 근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엘리야 제사장을 서는다 됩니다. 서기 위해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림과 둠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근거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거를 신약적으로 이걸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신약적으로 이해하자면 그 빌립보서 2장을 열어봐요. 앞으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고. 그다음에 3절.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다음에 4절.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가수의 흉패를 달았다 그 말은. 제사장이라 그 말은. 할렐루야. 아멘. 할 일은 더 많은데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설교 들으시라. 이 한 주간 이 판결흉패에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 의, 진리. 두 번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말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여러분 평생에 그 세 가지를 붙들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